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오. 우리의 구원자 되시오. 부활의 주님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임마누엘 중창단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자기 계시. 자, 첫 번째로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뭐라고요? 빛이다.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로 나는 양의 뭐다? 문이다. 이제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은 양의 문입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8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으로 통해야 된다. 또 문을 지나지 않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그러면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계시를 하셨어요. 내가 누구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남의 집을 이렇게 갈 때가 있잖아요. 저도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신방을 할 때 특별히 이 아파트를 신방을 할 때는 현관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요 현관문 통과하기가 보통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 신분을 밝혀야 되고요, 비번을 알아야 돼. 또 방에서 집에서 이게 문을 열어주어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최첨단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은 도적질 하기도 강도질 하기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요즘은 현대인들이 남에게 간섭받지 않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살길 원한다 그런 뜻도 있어요. 또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겠다. 내 재산 내가 지키겠다 해가지고 최첨단 시스템으로 갖추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를 예수님은 분명하게 설정을 하셨습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양들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들은 철저하게 목자를 의존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목자로서 양 앞에서 양의 앞장을 서서 양떼를 보호하고 끝까지 양떼를 인도하신 분은 양의 목자이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강도와 절도는 양떼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채우기에 급급하죠. 여러분 강도와 절도의 차이를 아시죠? 강도는 뭐예요? 유업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빼앗는 자를 강도라 그럽니다. 절도는 뭐예요? 남몰래 훔쳐가는 것을 말합니다. 강도하고 절도가 교도소 한 방에서 만났대요. 교도소 한 방에서 만났어. 그런데 이 절도가 강도에게 하는 말이, 이 강도놈아, 너같이 대가리 나쁜 놈은 평생을 고생을 한다고. 그냥 조용히 소문 없이
슬쩍 가져가면 되는데 왜 죄 없는 사람을 해쳐서 가지고 상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너도 감옥 가고 상대방도 그렇게 피해를 입히느냐? 너는 틀림없이 대가리가 멍청한 놈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강도가 절도를 비웃으면서 그랬대요. 야, 사람이 버는 데서 당당히 빼앗으면 되지. 왜 비겁하게 스리슬쩍 남의 눈치를 보면서 훔쳐가는 거냐? 너는 남자다운 배짱이 없다, 이 도둑놈아. 그랬대요. 여러분, 강도나 절도가 다 자기 나름대로 할 말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강도요, 절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강도와 절도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 변명거리가 있고 이유가 있고 할 말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다 가짜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진짜 목자가 아닌 강도와 절도인 가짜 목자들이 양들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양들을 죽이고 양들을 빼앗아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들 최고의 복이 있는 복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양들의 복이 뭘까요? 9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거기에 9절에 양들의 복이 나옵니다. 내가 문이니, 예수님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받고?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문으로 예수님을 통과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뭘 받고?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들어가고 나가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평생을 살면서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나가도 하늘의 양식, 들어가도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양의 문인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 왜?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책들을 보면은, 편지들을 보면은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에베소서에는 6번, 골로새서에는 5번 비밀이란 말이 나와요. 비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느냐,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마르지 않는 샘물, 목마르지 않는 그 양식을 먹을 수가 있느냐, 그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여러분,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비밀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하늘의 비밀을 아는 신령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원이 있고 예수님 밖에 있으면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문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죠. 예수님 밖에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었잖아요. 노아 방주 안에 들어와 있으면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노아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홍수 심판으로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의 문 안,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자는 다 구원함을 받는 자요, 하나님이 내리신 신령한 양식으로 꼴을 먹고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너 답답하지 않냐? 야, 교회에 그리 쪼그리고 앉아서 은혜 받는다고, 뭐 신앙생활 한다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주일이면 교회 가서 그렇게 쪼그리고 앉아있는데 네 모습을 보니까 참 가관이다, 불쌍타.
야, 교회에 앉아있는 거 그거 별거 아니야. 교회 안에는 자유가 없어.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아도 부족한데 왜 교회 안에 갇혀서 그렇게 답답하게 사느냐. 밖으로 나와. 밖으로 나와서 우리 같이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와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 인생이 풍성하고 꼴을 얻게 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단은 자꾸 속삭입니다. 왜 10대들이 가출을 한 줄 아십니까? 집 밖에는 자유가 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고 말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간섭을 벗어난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느 권사님의 그 글을 읽어보았어요. 그 권사님이 간증을 했는데 그런 글입니다. 자기 아들이 고등학교 때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불안하더래요. 그러니까 교회 갈 시간에 교회만 오전에 가면은 친구들 점심 예배 마치고 점심 때 친구들 먹고 또 한참 놀다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주일은 온전히 이 공탕 치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갈 시간에 단어 하나 더 외우고 공식 하나 더 외우고 한 문제라도 더 풀면은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갈 것 같더라, 그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 그랬대요. 그 권사님이, 아들아, 고등학교 3학년은 교회 가지 말고 좀 공부 좀 전념을 하자. 너는 공부 열심히 해. 기도는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할게. 그리고 교회를 못 가게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갔어요. 근데 그 아들이 대학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게요, 안 했게요? 안 한 거예요, 안 해. 신앙생활을 이제 그때 가서 네 마음껏 해. 예? 대학부에도 가서 네 활동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런데 그 아들이 엄마 아마 고등학교 때도 안 갔는데 내 대학교 이렇게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대학교 교회 가겠어. 아니 나 내 하고 싶은 거 할래. 그리고 대학교 때도 교회를 안 가더래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스리슬쩍 이제 뭐가 와요? 걱정과 염려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또 결혼을 했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도 교회 가자 해도 예수님은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발을 교회에 뚝 끊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 권사님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못 가게 했는데 내가 이제 평생을 내 아들 교회 가게 해달라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이제 교회 다니지 않고 구원받게 있는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처지가 됐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 간증을 제가 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 우리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주일이면은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하니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잘 가르치고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 아멘이 반으로 쭉 소리가 줄어들었어요. 그 아멘이 힘이 없는 분은 자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아이들에게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그것이 네가 복받는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을 보면은 또 구원을 꼴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는 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꼴은 여러분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꼴은
세상이 주는 꼴은 다 오염되어 있어요. 구정물과 같단 말이죠. 독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꼴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주는 꼴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 세상이 주는 꼴은 멋있는 것 같고 맛있는 것 같고 가치가 있는 것 같지만은 오염되어 있단 말이에요. 독소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덥석덥석 세상이 주는 오염된 꼴을 먹으면서 자기는 잘 살 것이다, 부자 될 것이다, 강건할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죠. 요즘 성도님들이 영적 생활, 신앙생활 힘쓰기보다는 눈에 보기 좋은 꼴을 찾아서 분주하게 삽니다.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요, 절박함이 없어요.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보면은요, 기도에 절박함이 없다 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꼴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응답해 주실 수 있고 내 모든 삶의 주권자십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간절한 기도가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사라져버렸어. 정말 벼랑 끝에 떨어지면은 한 발만 더 내디디면 죽는다.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살려주세요 하는 간절한 기도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왜냐? 세상의 꼴을 먹고도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이라 이 말이죠. 임직을 앞둔 우리 여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우리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기 위해서 이제 임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피택을 받았는데도 하나도 변함없이 옛날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임직 받기 전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훈련도 받고 성경도 일독하고 전도도 한 사람 내가 영혼 구원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이 피택 받기 전이나 임직 받은 후에나 똑같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인정을 받겠느냐 이 말이죠. 지금 요즘 보니까 피택 받고 새벽기도에 꾸준하게 나오신 분이 두 분 있어요. 두 분. 그 많은 피택자들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옛가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가심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 옛가심이라는 단어가 있을까 하고 인터넷 사전을 찾아보니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더란 말이에요. 어떻게 아십니까? 그 사실을. 저는 옛가심이 속은 줄 알았어요. 그냥 보통 사람이 우리 어머니, 할머니, 아버지가 쓰는 그런 옛날 단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옛가심이 있어요. 그런데 세 가지로 해놨어요. 몹시 걱정을 끼치는 사람, 남의 예를 태우는 사람, 근심과 걱정을 일으키는 사람을 옛가심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근심과 걱정을 일으키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예하게 해서도 안 되고 목사에게 걱정을 끼치는 성도도 임직자도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임직자들만 한번 할렐루야 때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봐봐 이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임직자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니까 이제 자신이 없죠. 목사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가만 놔둬도 제대로 살뚱말뚱 하는데 지금 그런 심정이세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꼴은 그 나를 진정으로 건강하고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는 독소가 있고 거기는 오염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확실하고 우리의 보약 같은 하늘의 꼴을 먹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고 잘되게 하고 은혜가 넘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 목적을 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예, 그 생명을 한번 우리는 얻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생명이 건강해야 됩니다. 생명이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됩니다. 생명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살고 직장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직분자로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어야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목자가 아닌 것에 목 매달지 마십시오. 예수님 아닌 다른 것 따라가다가 인생 망쳐서는 안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 광고를 냈어요. 청빙 자격으로 10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20분만 하되 할 말을 다하는 목사. 두 번째, 설교를 하면서 죄는 정죄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목사. 세 번째,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철야 기도회 마다 최고의 설교를 하는 목사. 네 번째, 매일 오전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솔선수범하여 교회를 섬길 목사. 다섯 번째, 돈과 명예와 이성에 문제가 없는 깨끗한 목사. 여섯 번째, 키가 크고 얼굴은 잘생겼지만 기생오라비 이미지가 없는 목사. 저 같은 목사를 말하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모든 연령층 10대, 20대, 30대, 50대, 60대, 70대, 80대의 모든 연령층과 소통이 다 잘 되는 목사. 여덟 번째, 유머 감각이 좋지만 말을 가려서 하는 목사. 아홉 번째, 매일 교인 15명 이상과 전화 통화를 하되 사무실을 떠나지 않는 목사. 열 번째, 전도에 열정이 있고 매일 24시간 기도하는 목사. 이렇게 조건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목사님들이요 수십 명이 이력서를 냈더래요. 그래가지고 청빙위원들이 이제 1차 서류 이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다 떨치고 13분 최종적으로 이제 선을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청빙위원들이 그 13분이 지금 시무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교회 자맹, 암행 조사를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조사를 하고 나서 청빙위원들이 모여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한 사람을 이제 뽑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결과 보고를, 청빙위원들이 결과 보고를 이제 재직회에서 보고를 했어요.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1번 아담 목사. 1번 아담 목사님은 인격은 훌륭하지만 사모님이 숲속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다닌 사실이 있어서 부적격함. 이제 조금 눈치가 있는 분들은 아시겠죠? 2번 노아 목사님은 120년이나 되는 긴 목회 기간 중에 너무도 비현실적이고 낭비적인 방주 건축에만 몰두해서 부적격함. 3번 요셉 목사는 꿈은 컸으나 지나치게 꿈 해몽에 집착하고 거기에다가 정과가 있어서 부적격함. 4번 모세 목사는 온유하지만 말을 더듬고 살인 혐의가 있어서 성도를 불안하게 할 소지가 있어서 부적격함. 그 다음에 5번 두보라 목사는 여자 목사로서 우리 교회의 정서와 맞지 않으므로 부적격함. 그 다음에 6번
다인 목사는 가장 촉망받은 목사지만 이웃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어서 부적격함. 7번 솔로몬 목사는 뛰어난 영성가이지만 주변이 온통 여자로 둘러싸여 있어서 사생활이 복잡해서 여자 성도들이 싫어하기에 부적격함. 그 다음에 8번 엘리야 목사는 기도는 많이 하지만 성격이 변덕스러워서 성도들이 불안해함으로 부적격함. 9번 호세아 목사는 인자하고 다정다감하지만 사모님 생활이 난잡하여 부적격함. 10번 세례 요한 목사는 영성과 열정이 대단하지만 설교가 너무 직설적이어서 부적격하고, 아파트 생활이 전혀 경험이 없고 전원 생활만 고집해서 모시기에 부적격함. 그 다음에 11번 베드로 목사는 순수하고 열정적이지만 성격이 다혈질이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성도를 배신할 가능성이 있어 부적격함. 12번 바울 목사는 치유의 은사, 성교의 은사가 탁월하고 능력 있는 설교를 하지만은 미혼 목사님의 식사를 당번을 여성도들이 해야 되는데 여성도들이 매우 꺼려함으로 부적격함. 13번 마지막 이제 남았습니다. 가룟 유다 목사는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보수적이고 특히 회계학 박사 학위를 가져서 경제적으로 위기의 시대에 교회를 잘 이끌 적임자로 판단되어 가룟 유다 목사를 청빙하기로 결정함. 그랬대요. 여러분 상당히 들어보니까 그럴듯하죠. 예, 그럴듯해요. 이 유머는 어찌 보면은 본질인 우리 예수님을 멀리하고 내가 좋을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현대 교회를 꼬집는 유머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의 문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에게 생명의 꼴을 먹이신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목자를 잘 따르면 우리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목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가 출입할 수 있는 문이십니다. 목자이십니다. 길이십니다. 진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 여천 중학교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문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꼴을 먹이시고 꼴을 공급하셔서 이렇게 복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